샬롬,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강의 큐티로 나눕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사건을 넘어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세워주었고 구약과 신약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40장을 나눠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1장에서 19장까지로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장에서 40장까지는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윤리강령, 즉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눠봅니다. 본문은 총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 단락은 1절에서 7절까지로 12지파의 번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 이후 그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을 본문 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비록 한 절에 불과하지만 이 구절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근을 피해 더부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노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척박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환경이 약속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 속에서 말씀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시각을 갖고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변에 움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가꾸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로 14절입니다. 급격히 불어나는 히브리인들에게 위협을 느낀 이집트의 이 바로왕은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인을 노예 삼아 성을 축조합니다. 노역은 힘들고 참으로 고단합니다. 탄압을 통해 히브리 사람들을 제어할 뿐 아니라 꿈도 희망도 송두리째 앗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본문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욕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강성하게 번성했습니다. 탄압에 고삐를 쥐고 있던 바로왕과 애굽 백성은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인구수의 증가로 위협을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완력으로 제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이 주어질수록 더욱 강성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영광의 상징입니다만은 십자가의 1차 의미는 고난과 죽음입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 여러분 부활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은 저마다 고난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곱은 장작간을 빼앗은 형과의 만남을 앞두고 야복강에서 요셉은 친형들이 손에 팔려 애굽의 노예로 지내며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저마다 고난의 현장, 인간이 한계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분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5절로 22절에서 산하 제한을 위한 바로왕의 극단적인 탄압과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로왕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생명을 향한
경외심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생명과 아내 외에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위협된다고 판단하여 그는 태어나는 히브리 남아들을 죽이라고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산파들은 생명의 탄생을 돕는, 즉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생명을 다루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이 인간의 권력과 지혜, 부와 명예가 아님을 현장에서 더욱 절실히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어떻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히브리 아이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본문 20절에서 2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생명은 생육이 번성하고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아멘. 산파들이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목숨을 걸었던 산파들을 흥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성도의 삶은 산파들과 같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주변의 생명을 위해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면 생명을 경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화평방송 시청자 여러분, 복음의 핵심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난을 관문 삼아 하나님의 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품에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생명을 돌보고 또 생명을 위해 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은 성도들에게 양약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왕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에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산파들처럼 생명을 위해 봉사하는 주님의 종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는 담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